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령의 새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존재하고 우리가 또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성령의 새 사람이 아닌 사람도 쓰시지만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선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새 사람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설령 학문과 인격이 잘 거쳐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새 사람이 아니면 꾸준하게 하나님 끝까지 더 귀한 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의 새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뭘 부족하면 갖추게 하셔라도 또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사울은 당대의 최고의 상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그의 어깨가 있었고 그는 준수했고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는 감당할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성령이 임하여진 새 사람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전부가 될 만한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 마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새 날이 되고 새 달이 되고 새 해가 되고 새 일이 있는데 새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은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오늘도 새 일이잖아요. 새 마음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하루가 출발되고 한 달이 또 1년이 새해가 또 우리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다잡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일은 그날에 그의 징조도 다 응하였다.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발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말했던 몇 가지 일들이 다 응하여 주죠. 그 부분은 어제 다 보았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선지자 무리에게 합류가 되어 사울도 예언을 했죠.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 예언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근데 그의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사람이 영이 사람이 돼야지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쓰실 때 맞게끔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채워주시고, 있어도 불편한 것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야 돼요. 억지로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이것 달라고 떼쓰는 것 옳지 않아요. 억지로 막 고집하고 이거 뭐 인간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자유합니다. 아, 그러시냐고. 왜? 하나님이 그 뜻이 있을 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강제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렐루야인 것이죠.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뜻이라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어떤 선한 일로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충분히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봐도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의아해했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아예 속담이 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속담에 대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 같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은 말도 안 돼. 근데 사울도 선지자가 됐단 말이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도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럴 정도로 사울은 선지자의 그룹에 들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육의 사람이었고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의 겸손은 사람 앞에 나서기 어려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소극적인 내성적인 그런 마음이, 선지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기로는 조금 육의 사람이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내 자신이 빠진 하나님만 계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왕으로서의 몇 가지 작은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 산당으로 가서 주님 앞에 예배. 여기서 예언하기를 마치 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미신성에는 산당이 아니었고, 이 당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로 성막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산에다가 어떤 그런 조그만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시나고그의 회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지금으로는 이제 지역교회가 된 것이었죠.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공교회라고 말을 하고, 지금도 이제 지역교회가 많지만 같은 하나님을 이단은 빼고 사이비 빼고 그런 교회라는 거죠. 어쨌든 사울은 산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기도하러, 찬양하러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제 왕으로서는 함부로 막 그냥 어디 가거나 말하거나 뭐 비밀을 노출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신중하게 된 것이죠. 숙부가 그에게 물어보죠. 자기 작은 아버지가 와서 사울리가 어디 갔느냐, 나귀를 좀 찾아오라 그랬는데 어디 갔지? 그랬더니 사울은 다 말하지 않고 나귀 일만 말하고 그 숙부에게 하나님의 일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남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럴 때 사무엘은 그 나귀 일만 말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입으로 다 무슨 뭐들
받는다 그런 말이 있는가요? 입으로 딱 까버린 그런 것처럼 이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해요. 입으로 다 상을 받아버리고 다 끝장내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울은 왕이 될 때까지 자기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숨기시다가 제자들에게만 조금 말씀하시다가 점점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모든 것을 말했다만이 안 되면 얼마나 그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상하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가고 또 하나님 거룩한 일로 세워지기까지 늘 자기를 준비하고 갖춰주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육의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공유. 우리가 막 그냥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막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그것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숙부에게 왕이 된다 그러면 숙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된다고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헝클어지기 또 복잡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야 될 어떤 비밀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사방팔방 다 말하고 다니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비밀은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